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 생명의 말씀도 맛있게 먹는 시간입니다. 지금 막 졸리시지? 배부르면 졸립니다. 식곤 좀 오고. 그러니까 살짝 조시도 괜찮습니다. 살짝 졸면 개운합니다. 시큰 자는 것 같은데 2분 3분 졸았어요. 아이고, 저도 서울에 지금 볼펜 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시간이고 푹 자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3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시큰 잔 것 같더라고요. 아이 참 신기하지. 예배당에 가는 시간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러셨어요. 야, 그런데도 그렇게 피로가 풀리고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그래 자는 게 괜찮습니다. 졸리거든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조금 말씀하고 제목이 조금 뒤떨어진 게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조 이래로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토로한 고백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분이 보통 분이 이런 말 했으면 보통으로 들릴 건데 참 북이 영화 다 누렸던 전무후무한 복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좀 신뢰가 가고 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에요. 아리따운 모든 여자를 정말 취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이 솔로몬이가 그제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인생 석양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그는 인생을 한마디로 그냥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경험론을 기록한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인생이 헛되기 짝이 없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과 저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으라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를 지만 누가 헌금을 할고 이 11절은 헌금이 안 돼요, 여러분. 11절과 헌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얼룩하고 난 게 11절 빼고 나 얼마 없더니 그래요. 11절 몇 개 아니 자꾸 11절 계산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 걸 드리는 거야. 그거 안 드리면 도둑놈되고 드리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월급 돈병만 타가지고 11조 10만원 떼고 나니 반도 팍 주고 성경헌금, 건축헌금, 그 헌금 종교는 왜 그래 많은지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11조는 하나님과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나는 11조를 얼마 떼있다. 이거는 하나님 걸 드리는 건데 계산하면 안 되고 그래 제가 교회를 지으려면 헌금할 자가 없다. 또 한 100억씩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한 100억이나 10억이나 5억이나 막 이렇게 헌금을 좀 하면 멋진 교회를 하나 짓겠는데 그래서 안 가고 아버지요 빈털터리인데 교회는 짓고 싶고 왜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교회를 자꾸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을라야 아무도 헌금할 사람 없신데 아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도 없는데 헌금을 짜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논밭대기 뚝뚝 뛰가 헌금한 믿음도 없는 그런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고 저는 참 어릴 때 말이에요. 20대인데 어찌 그런 시간이 들었는지 제가 성가대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할 때인데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부흥이 했거든요. 부흥회는 그때는 이종에 있어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제가 이제 아주 신혼 때인데 신혼 때가 얘기 하나 있을 때 재환이가 하나 났을 때인데 건축원금 합시다. 그런데요. 간티 크기 땅 600평을 바쳤었어. 땅 600평을. 땅 600평을 바쳤어요. 있어서 바쳤어요. 있었어요. 600평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명예 이전을 해줘야 되거든, 교회로. 남편하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했어요. 기분만 나쁘면 그걸 찾아오라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그때 김수원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바친 땅 600평 그가 내놓으시죠. 곤란해 이제 곤란해. 기분이 나쁘면 땅 찾아오라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교회를 지었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성전을 하나 짓고 죽으면 후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 자녀는 잘 될 것을 믿어요. 의리의리한 집에도 살 거고 어마어마한 복을 자손들이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회가 잘 커서 300명, 5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고 저도 거기서 좀 충성하다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뭐 이곳에 있지만 아무튼 가장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섬긴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 기자가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빠진대요.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시기에 살면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보세요. 우울증 걸리지. 여러분 요즘 또 마귀들이 가만 안 둬요. 쓸만한 사람을 다 박살을 내는 거야. 쓸만하다 이거는 앞으로 크면 큰 놈 되겠다 큰일 하겠다 하면은 벌써 언동치를 자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래 미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물이 살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허무뿐이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탐나게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잊으려고 술을 퍼먹으세요. 몸만 버리는 거예요. 몸만 버려요. 소용없어요.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고독하고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우울해요. 제가 그저께 구미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6년이 됐는데 교인이 이제 학습생을 다 받고 집사가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도 한번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여자인데 여자 술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라. 아이고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라는데 자식은 일찍 키우노.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은 지 6년이 넘고 학습생을 다 받고 성가대도 안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몰래 술 퍼먹어요. 밤마다 술을 퍼먹어 중독이 걸리고 안 먹을 수는 없대.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 중독이 걸렸어. 너무 불행해. 그래서 그 남편도 늘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알코올 중독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작전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시작했는데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합니까? 아유 몇 시부터 합니다 그래요. 가만 생각이 그 시간에 나도 뭐 잠 한 시간은 안 자면 되겠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밤중기를 정해십니까? 자기도 바빠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하는데 아유 저는 뭐 교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알람을 맞춰놓고 1시 반이면 누웠다고 일어나서 그걸 위해서 내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잘 돼요. 치료가 될 것 같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생명을 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했으니까 끝까지 뒤처리 해줘야지요 그러면서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벨론의 비참한 말로를 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한때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삼켜버렸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얻고자 하는 다 얻습니다. 하고자 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15절에 보시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라나는 그리고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털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랬어요. 천황을 기어들어 놓았던 왕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뿐 아닙니다. 20절에 악을 향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가리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임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벌받으면 좋은데 자손까지. 여러분 잘못 살면 여러분 4대 5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죄 못 짓잖아. 우리 김경치 목사님들 그런 말 하지.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나쁜 말 못한다고. 참 겁이 나서 못한다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이 해를 받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충성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 둘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거 더뜩만 나오는 게 아이고 뭐 집에 가서 주의 종 흉받겠죠 이랬어요. 아이들 앞에 주의 종 흉보고 가정에서 교회 흉보면요 그 자식이 안 돼요. 그 공통점이에요. 그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부모가 자꾸 교회에 좋지 못한 주의 종 흉보고 권사님이 장로님 흉보면요 그 자식이 그 교회 가면은 좋지 못한 일이구나 욕을 하니까 자꾸 흉을 보니까 자식들이 그래 몰래 듣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자식들 앞에는 그저 교회 자랑하고 주의 종 자랑하고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야 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그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고 부모님 잘 믿으시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나도 이제 나이가 76인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살맛이 안 납니다. 권사님 자꾸 식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그랬겠죠. 젊을 때 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이 어째 그렇게 교회 안 나가랍니다. 어렵습니다.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얘기할까요? 주의 종 욕한 거 얘기하시오. 교회에서 온 소리 못한 거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회개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자꾸 좋은 얘기를 자꾸 먼 데서 해도 안 들어도 주의 종은 벌써 내 말을 좋게 하구나 그걸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좋은 이야기를 삽니다. 우리 형부가 잘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저 형부가 중학교 때인데 말이에요. 그때는 뭐도 있고 누구 있고 누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 아들같이 그 아들도 복을 준다. 그래서 좀 샘통이 좀 나더라고 좀. 자꾸 잘 된다 하는데 내 자식도 잘 된다 하고 이 자식도 잘 된다 하니까
좀 덜 되면 좋겠는데 속이 생통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만 잘 돼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말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돼야지요. 근데 와 자꾸 잘 되게 하랍니까? 그치? 와 자꾸 잘 되게 하랍니까? 와 자꾸 알을 잘 되게 하랍니까? 그래 물었던 것 같아. 얼마나 못된 질문입니까? 근데 정기남이가 나가면 그 박찬희 말을 잘한다는 거라. 최종을 나쁘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 자식을 복 준다는 거라. 간단하더라고요. 야 간단하네. 복 받는 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최종 못나도 사랑하면 잘 되는 건 여러분이에요. 교회 뭐 크게 사랑할 거 없어도 교회 사랑 잡고 하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19절 한 번 더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자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지나 나무가지가 없고 칼을 찔러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 털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가 되오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권력을 얻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처럼 돼버려요. 21절에 조상들이 제압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들까지 철저하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손들까지 아비의 제약을 이어받았고 그 하려하던 왕족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천하를 떨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세가 있다고 부와 명예가 있다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바벨론의 왕들, 그래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던 저 하리였던 왕들의 종말을 보라는 거야. 그 윤희준 목사님 그 책을 봤더니 윤희준 목사님이 어리석어가 잘 쏘아요. 보니까 하루는 고무신을 신고 할머니 한 분이 대병에다가, 옛날에는 대병이 있었어요. 유리로 만든 대병에다가 꿀을 담아가지고 저 한쪽에 구석에 놔뒀다가 들고 수건 이렇게 흰 수건 이렇게 둘러매고 옛날에 할머니처럼 고무신 신고 초라한 할머니가 꿀 좀 사세요. 꿀 좀 사세요. 그 목사님은 저 가짜다. 저 가짜다. 그러면 안 돼. 한 병에 얼마예요? 아이고 2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그럼 5만 원 드리고 알고 가고 나면 슬라물이래. 한 배 가고 나면 다 알고도 써가지고. 그래서 그 책에다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가짜를 팔고 하고 진짜인 줄 알고 사면 복은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많이 속을 때가 있죠. 얼마나 돈 많이 사기당했습니까? 저는 이 기가 발랑개비 기가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잘 속아요. 그 잘 믿어요. 그래서 돈도 막 한정없이 뛰어가지고 안 그러면 교회도 치고 이 주차장도 사고 했을 건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아요. 잘 속아요. 다시 잘 속으려고 이빨을 깨물어도 나쁜 사람 속이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못 당하겠더라고. 벽을 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떼다가 노래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중에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까지 읽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온 세상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그 당시에는 아수르는 매우 강대한 국가였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는 BC 722년 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에 그 열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력은 절정에 달해서 썩난 사자와 같은 세력을 가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막 쫙 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미국과 손잡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강대국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았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텐데 이 동성애 합법화만 시켜도 하나님이 그 나라 되게 좋아했지 싶어요. 오바마가 합법화시킨 바람에 얼마나 나라가 이상해졌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지만 죄를 가까이 하는 나라는 옳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 보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걸 말했고, 10장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숲에도 기가 있고 들에도 입이 있고, 그런 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박노신 목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안 들으시는 것이 없고, 숲에도 기가 있고 들판에도 입이 있고 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양육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야 되잖아.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자식 키워주고 공들여가지고 오줌 또 가려주고 잘 키웠는데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 하고 엄마 좋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엄마 아니면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좋다 그러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런 자식 지금 실컷 키 안 났지만 엉뚱한 데 가서 정을 다 쏟는다고 안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보호가지고 지켜주고 늘 봉행해 줬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고백했는데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예수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다 주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영히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버리고 세력 있고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의 군사력을 믿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 의지합니까? 돈 좋지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 많아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고 보는 거 아니고 쓴 거 보는데 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입니다. 저는 이 물질에 속에서 물질에 대한 애착이 싹 오면요 막 밀어내요. 사탄 만문귀신이 어딜 들어올라 그러나 나가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데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다시 안 써야지. 돈을 아껴야 되는데 5년 나눠도 5년 준비해야지. 뭐 5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탄아 물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라. 돈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속에 물질이 있습니다. 장수가 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때를 따라 다 채워줍니다. 신기하게 채워주는 거야. 어째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고, 내가 쓸 돈을 어째로 잘 알고 계셨는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이 두 쪽 나도 너도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뭐 30년 전에 기도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30대 세대 때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와 그래 오래 걸렸습니까? 천사가 심부름을 제대로 안 합니까?
닭장에 와 그래 넣으십니까? 하도 늦으니까. 천사 심부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를 닭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오는 시간이 막힐 수도 있어. 아이고 차가 많이 막히던가 와 그래 더디던가. 하나님 천사가 말을 안 듣습니까? 와 그래 늦었습니까? 그러나 요때가 내 때다. 할렐루야. 요때가 내 때인 거야. 가장 유익한 때 주신 응답이잖아. 그래서 더디다고 너무 낭만할 거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701년에 사내립이 예루살렘 공격에 실패한 후에 아수르 제국은 연이어서 권력 다툼과 내란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함으로써 사실상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멸망을 시켰느냐? 첫째는 아수르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 얼마나 합니까? 죄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신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신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3월에 가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한 학기는 했어요 그래. 아 그래 왜? 내가 죄가 많은데요. 무슨 죄가 그래 많나? 여자만 보면요 음욕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써주시겠습니까? 뭐 무슨 말은 다 그렇다 하대. 나는 무슨 말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머리까지 딱 탁탁하대 그런 게. 이랬더니 다른 친구한테 물으면 안 가는데 저는요 예쁜 여자 보면요 너무 마음이 이상해요. 네 속에서 얼마나 엄난히 꿈틀거리는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신학해도 되게 쉽니까? 그 기도하지. 기도 안만 해도 안 없어집니다. 어째서 그런 거? 아버지가 바람제이던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가 서인화 됐어요. 하하 뿌리가 흐르네. 가문의 피다 피. 할아버지는 뭐 아버지 말 들어보면 할아버지는 막 수도 없다 합니다. 큰일 났어. 엄난만이 덜 완전 물리쳐주 있어. 언제부터 그랬어? 난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더러운 사탄 망치려고 사탄. 가문의 큰 징계다. 제가 목을 탁 치고 괴물 소리를 해요. 괴물 소리. 마귀가 나가는데 괴물 소리. 정말로 여러분 좀 그런 괴물 소리가 날까? 하면 아는데요.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어. 뱃속에서부터. 이제 끊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공부해서 된다 이제. 나갔다. 들어모야죠.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여 하고 이 사탄 못 들어오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 들어오지 싶은데요. 그러면 들어온대. 들어오지 싶은데 하면 들어온다. 안 들어올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어오지 싶은데 하면 그 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저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경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승리라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세계 만국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 그런 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감동 주시고 강화 주시고 소리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겁 안 내는지. 병강주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부동산을 했어요.
우리 피아노도 600 몇십만 원 사줬어요. 기도받고 돈 5천만 원 벌었다 하면서 저것도 하나 사주고 뭐 하여튼 간에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요 돈만 벌어도 벌벌 떨려요. 왜? 하나님이 이놈할까 싶어가지고. 날마다 돈이 한 푼 남으면 어디 쓸까요? 어디 쓸까요? 하나님 이 돈 어디다 쓸까요? 꼭 물어보고 쓴다. 그래 한 번은 막 돈 큰 돈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거 잘하면 20억인가 들어온다는데 근데 그거 제대로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돈 그 돈 주면 네 어디 쓸래 먼저 묻더래요. 그러니까 주황산 길 내줄게 그랬대. 나 제가 주황산에 있을 때 주황산에 길을 저 사자굴 쪽으로 해가지고 뭐 내는 데가 있대 자기가. 아니 나는 몰라 그게 어디로. 그래가 뭐 어디 가서 거기 10분 종점에서부터 쫙 그냥 올라가면 길도 가깝고 쫙 본당으로 들어간대. 구불통 안 가도. 그런데 내가 뭐 주황산 그 매일 갈 거다. 지금 뭐 있어 불편한 건데 뭐 그런 말에 마음이 쏙 들어오더래. 순종만 있으면 그 돈 얻었을 건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결정적인 순간에 도장을 탁 찍으라는 순간에 탁 뜯더랬대. 불순종하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벌벌 떨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무서운 하나님. 정말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한번 노하시니까 무섭더라고요. 견딜 수 없이 하나님 다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노하시면은 무서운 거예요. 아멘. 왜 노합니까? 죄지면 노하는 거예요. 죄지면 불순종하면 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득 차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물질을 싹 썰지 건강을 싹 썰어버릴지 하나님 노하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온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가장 괴롭혔던 왕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뼈아픈 가시가 없었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가 바로 디글랏 빌레셋 3세였어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론이고 블레셋 가사까지 정복을 하면서 블레셋을 수없이 괴롭혔던 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언제인지 못합니다. 보세요.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이 땅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괜찮지만 괴롭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그냥 고통을 줘서 주게 합니다. 더러운 말을 남기면서 주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지요. 지금까지 블레셋을 수없이 괴롭혔던 디글랏 블레셋이 죽자 블레셋 왕은 날아갈 듯이 기뻤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력을 확장해서 우시아 왕께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을 아하스 왕에게 빼앗고 크게 강분이 있었어요. 강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29절에 보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고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녹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빔이 되리라. 보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는 그동안 블레셋을 괴롭혔던 디글랏 빌레셋을 말하는 거죠. 그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너는 기뻐하지 말라. 왜? 그 잔인한 놈이 나타나서 너를 멸망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왕들을 독사와 불뱀으로 사용해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더라고요. 이 나라도 여러분 자꾸 죄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교회를
보십니다. 지금 주님이 다른 거 안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성도. 아멘. 성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도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사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사느냐, 그걸 보시지. 이방 사람 안 봅니다.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교회들을 봅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없는 교회가 많다. 이럴 때는 벌써 주님이 지금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왕권을 쥐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들은 블레셋을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게 될 것인가? 30절 이하에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이고, 기근으로 죽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저도 국경 없는 의사에 저도 후원을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기근으로 죽는 거, 병이 났는데 치료 못 받고 죽는 거, 가난해서 조금만 약 써도 낫는 병인데도 그 약이 없어서 죽는 거야. 조금만 영양제만 먹여도 사는 애기들이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기근으로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굶어서 죽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굶어 죽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블레셋을 괴롭혀도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은 먹고 평안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 뿌리, 즉 블레셋을 말하죠. 너희들은 살육을 당하거나 기근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멸망이 됐을 때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손들은 비참한 기근과 전쟁으로 살육당할 것이다. 그 비극이 얼마나 컸든 31절에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질지어다. 슬피울고 부러지져 탈취가라 이 말이에요. 왜?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31절에 몽땅 죽고 망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죠. 이와 같은 애원이 있은 지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사로곤 2세에 의해서 가드를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또 그 후에 사네림에 의해서 5개 도시 중에 4개를 정복당했어요. 결국은 블레셋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봅니다. 가정의 가장을 봅니다. 가장이 주님 뜻대로 잘 살고 기도 많이 해놓은 그 가장은요, 그 자손들이 다 잘 돼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요, 천 복을 받은 것 같으면 그 복이 시들시들 또 낭떠러지 다시 가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 하려니 끊임없이 축복을 계속 받으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 이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편안하다, 배부르다, 돈 드시고 배부르니까 할 얘기가 없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 받았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배부를 때 잘해야 됩니다. 배부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들은 처참한 기근과 전쟁으로 살육당할 것이라는 말씀 보세요. 이 비극이 얼마나 컸던지 31절 보니까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질지어다. 슬피울고 부러지다 탈심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요 다 소멸되리로다. 몽땅 죽고 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블레셋 왕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자기를 괴롭히던 왕이 죽었다고 기뻐 뛰었던 블레셋, 그러나 그는 디글라빌 에셀 3세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랄한 아수르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다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위기를 넘기면 다음 달에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 고기 넘으니 한 고기 또 있어. 한 산을 넘으면 끝인 줄 알고 또 있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의 축제가 열릴 때 주인공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블레셋과 같이 오늘의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해서 자요 방임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 거기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잘 되고 싶습니까? 주님 봅시다. 복 받고 싶습니까? 주님 의지합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성경책 드세요. 시간 날 때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오거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웃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웃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 숨기는 복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겠지언제 모르겠지언제 다 용서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